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는 아주 비장한 제목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뭐든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시의 저자는 이강웅 시인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5.18 강주 사태의 진실을 밝히려다가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이강웅 시인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시대의 진실과 그리고 정의를 알리고 학생들에게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바른 것을 말해야 했던 시대죠. 엄혹한 80년대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시인과 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교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목숨을 걸고 교훈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시의 마지막에서 마치 호흡처럼 되뇌이는 다짐인데 바로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약간 이 말이 좀 과도하지요. 목숨을 걸고 산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사실 좀 불필요한 것 같고 이런 표현들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처음으로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이 흙은 티끌입니다. 티끌 또는 먼지입니다. 먼지.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의 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사체가 오래도록 방치가 되면 그게 어떻게 변하죠? 본 적 있습니까? 흙같이 변합니다. 먼지 더미처럼 그 죽은 짐승의 사체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오래되면. 모든 육체는 사실 흙입니다. 흙. 우리도 죽으면 분토, 흙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땅의 먼지로 이렇게 모아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육체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고 그제서야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인간은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하고 무관한 존재는 사실 먼지와도 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하고 무관한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생기가 없는 사람의 행동들이고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다 먼지가 하는 헛된 일, 바로 가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그 속에 있는 사람만이 실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짜 살아있는 진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나는 숨을 쉬고 있는데 나보고 그럼 죽었단 말인가?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 5장 12절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비록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무관한 생명이 없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로나 같은 것입니다. 메로나가 뭔 줄 아시죠? 메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많은 유사품들이 있는데 하여튼 메로나를 먹어보면 정말 메론 같고 맛있는 메론 맛이 나서 요즘 그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나오는 당도가 떨어지는 메론을 먹으면 차라리 메로나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메로나 같은 것이지요. 진짜 더 살아있는 것 같고 더 신나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지만 예수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믿으려면 나를 정말 믿는 사람이 돼서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거든 두 가지 해야 한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한테 와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려거든 나한테 와서 죽어야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너의 목숨 이제 나한테 다 걸어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지요. 즉 진짜가 되려거든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진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우리 인생을 못 걸면 예수님한테 우리 목숨 못 걸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강웅 시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은 틀림없는 진실이죠. 진리지요. 진짜가 되고 싶으면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오늘 팔복의 이 네 번째 사람들이 바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본문 6절도 크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제는 예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을 TV에서 보시지요. 뭐 기아대책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참 불쌍해 보입니다.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배고픔과 갈증은 죽기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허기가 아닙니다. 그냥 갈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극심한 허기를 느껴본 적이 언제인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없었어요. 거의. 제가 학부 때 3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였는데 근데 뭐 금식 수련회였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었어요. 그 타임키퍼라고 시간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다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몰래 주방에 있는 그 귤을 하나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몰래 까먹었어요. 그래서 귤을 한 조각 먹었는데 진짜 눈이 밝아지면서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귤 한 조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줄이다 할 때 그 줄임은 그런 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8월 달에 제가 상병일 때 그 대항군을 이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군대에서는 여름에도 시원한 물을 주지 않습니다. 시원한 물을, 수돗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미지근한 상태로 그 군인들한테 나눠줍니다. 그 미지근한 물을 더운 날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쳐서 앉아 있는데 그 중대장 시체말로 따까리 무정병이 수통인데 그 물방울이 송송 맺힌 수통을 들고 어디를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죠. 일병이어서. 이거 와봐라 그러니까 쪼르륵 오더니 그 수통에 있는 거 뭐냐? 콜라입니다. 나 줘봐라 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중대장님 겁니다. 야, 한 모금만 마실게. 이렇게 하고 뺏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콜라의 기운이 몸에 쫙 퍼지면서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는 목마르다, 이건 그런 마실 것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중의 60%가 수분이죠. 우리 체중의 60%가 수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만 부족해도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4%가 부족해지면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의 7%, 우리 몸의 60%에서 7% 정도만 수분이 사라지면 혈압이 뛰지 않습니다.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몸의 장기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7%만 빠져도. 그리고 10%, 3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신장의 기능이 멈춰서 썩은 피가 우리 몸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3일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정우 주연의 영화 터널을 보면 터널이 무너져서 그곳에 갇힌 주인공이 마실 물이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오줌을 받아서 급기야 그 오줌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죽는 상태, 그것이 6절이 말하는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그냥 갈증이 난다가 아니고 물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습니다. 그러자 성내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적의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을 다 먹고 이제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굶주린 일단의 무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신의 아이를 삶아서 끓여 먹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삶아 먹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끓여서 먹게 만드는, 곧 죽을 것 같은 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굶주림,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주림입니다. 그냥 배고픔, 그냥 목마름이 아닙니다. 즉 그것이 없으면 죽게 되는, 그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있는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없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 그거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것,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지요?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이지요. 의가 없으면 죽는 사람, 의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사람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 그래서 의의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시고 우리 보고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숨 같은 이 의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이것 없으면 우리 못 산다고 한 의, 그게 뭐지요? 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올바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가 바로 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의 상태가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의 벅찬 감정, 우리 하나님께서 벅찬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표현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너무 좋아서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정말 좋다, 심히 좋다. 뭐 요즘 아이들로 하면 뭐 그 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개 좋다, 개. 뭐 적절하진 않네요. 어쨌든 어이 너무 좋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 6번째 창조의 날, 그날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야 정말 좋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란 모든 옳음의 근본이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들이 의로운 일들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시고 우리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팔복의 4번째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정의입니다. 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그것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죠? 왜 걸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청년부를 한 10년 이상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신앙심이 깊고 재능이 있고 성실해서 일 잘하는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청년들한테는 거리감을 좀 느꼈어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청년과 내가 한 몸이 맞나고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정말 쟤와 그 아이와 내가 한 몸이 맞나? 왜 모르겠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청년들은 누구였냐면 그냥 저를 좋아해 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냥 저를 좋아해 주는 아이들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배 마치면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떡볶이 사주세요 하는 아이들. 그냥 주중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전화가 와서 내가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마음이 쿵 내려앉아서 전화 받으면 그냥 전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목사님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아이들. 그리고 주일날 아무 이유 없이 사무실에 삐죽삐죽 와서는 조각 케이크 하나 놓고 잘 계세요 하고 그냥 돌아가는 아이들. 자신의 중대사를 쪽지에 적어서 기도 부탁하는 아이들. 설교 끝나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내 진짜 목회할 만하구나.
이런 아이들하고 정말 내가 한 몸 되는 거 맞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쏙 든다고 해서 그 청년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재능 있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사람만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것만이 진짜 좋은 것이고 생명이고 우리 살 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 마음에 너무 좋고 정말 만족스럽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결국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것만이 우리 생명이고 우리 목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우리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우리 목숨을 거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목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목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거시는 이유는 그것은 양들을 목숨 걸고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의로운 양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양들을 예수님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정수인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그냥 나는 너의 창조주고 나는 너의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하시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패밀리이죠. 패밀리. 저는 겁이 많고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게으르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수고할 줄 모르고.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아파서 제 장기를 떼어내야 한다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장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목숨 거는 사람들이지요. 즉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셨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은 실제로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실제로 무엇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지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다 말하면 너무 힘들지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의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재들의 음악들이 있겠죠. 그리고 미술 작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의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지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었기만 하면 안 되고 깨달아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그것에 우리 인생과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잘 압니다. 잘 알죠. 그러나 정작 그것을 위해 살지 못하고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읽더라도 이 마블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기대감 없이, 더 집중력 없이, 아무런 성의 없이 그냥 설교와 말씀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하신 후에 그 설교의 의미를 물으러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인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 당신의 설교를 듣는 회중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너희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구분의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되 정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는 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 마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찾아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알고 싶어서 그 뜻을.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너희에게는 가르쳐주되 내 설교를 듣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집에 간 저들의 외인들에게는 내가 계속 그 뜻을 모르게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을 정말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말씀 앞에 딱 머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즉 말씀에 자신의 전인과 인생을 드리는,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말씀 믿기를 정말 좋아하고 주야, 그야말로 말씀이 있는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매일 필요한 게 뭡니까? 모유죠, 모유. 젖을 먹어야 합니다. 젖을 못 먹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생긴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영적 생명은 매일 말씀이라는 모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매일 그 하나님의 모유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기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괴리감을 느낍니까? 왜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죄에 쉽게 휘둘리고 자기 똑똑함과 재능과 성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은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 이스라엘의 패망의 유일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패망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말씀을 비웃고 그 설교자를 욕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비웃었다 무슨 말입니까? 대충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욕한 게 무슨 말입니까?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내 생각은 안 그런데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가하고 틀렸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설교자와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한 거지요. 말씀을 사소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내가 목숨 걸 만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합니다. 참으로 말씀에 우리의 살고 죽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읽고 듣되 여러분 정말 내 목숨을 걸듯이 그 시간에 내 모든 것 집중하고 쏟아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 말씀과 설교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 그래야 깨달아지고 그래야 내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냐면 호도를 먹으려고 호도 껍데기를 까지 않고 호두를 입안에 넣고는 그 호두를 쪽쪽 빨아 먹습니다. 그리고는 호두 향과 호두의 약간의 맛을 느끼면서 뭐 맛있네 이러고만 합니다. 호두의 맛을 알려면 깨트려야 합니다. 호두를 깨트려서 그 알맹이를 먹어 씹어야 됩니다. 그래야 호두의 진짜 맛을 아는 거지. 바로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깨달으려고 내 온 힘을 다하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 하면 반드시 깨달아지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어떤 만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 하는 진리가 나에게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진리가 되는 그 즐거움과 달콤함과 만족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듭난 우리가 말씀의 배부름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힘, 그 신적인 힘과 에너지를 늘 반드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만 했죠. 여러분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몇 번 읽어보고는 뭐 그렇네 이게 아닙니다. 그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아직 말씀의 호두알을 깨트리듯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그게 목숨을 걸면 정말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카톡방에 우리가 그런 거 나누는 거 좀 싫어하더라도 좀 같이 나누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그 깨달음 우리 공동체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라는 말은 진리를 나누는 일을 통해 교회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냥 나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누어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답게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정말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만족, 배부름 다들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